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식은 과거하고 현재까지를 맞춰서 하는 것을 지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미래를 향해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채색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로마서를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 구원받을 때의 상황들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지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영이 구원받을 때는 마이크가 켜진 거예요. 켜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영이 구원받을 때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가 있었죠. 가인하고 아벨. 가인하고 아벨이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후에 그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지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영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고,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과적인 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 보기 전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조금 전에 봤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대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라 하면서 지금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많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을 많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용되는 마귀 영물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품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안에 마음에 품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 올라올 때요, 그것을 품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생각이 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세상을 향해서 좋은 것이 보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아름다운 거 보면 육으로 봤을 때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돼 있어요. 명만 구원 받았고 예수는 완전히 100% 닮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면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각 사람에게 보면은 지식의 차이가 굉장히 틀립니다. 많습니다. 범위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다양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은 알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가장 바른 것을 말해주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것을 말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하늘의 것을 지금 내 육체 속에서 하늘의 것이 생각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내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이상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채색 옷을 입을 것인지 땅의 아름다움을 입어서 땅의 걸로 채울 건지는 우리에게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심판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닮아진 게 아닙니다. 영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꽃이 입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끝납니다.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이고, 믿음으로 안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의 삶이 되죠. 멸망이.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세력이 자라. 내 몸에 악한 게 배요. 그 삶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성화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 그럼 어때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리고 무릎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성경 그대로 가고 세상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기능이 다 다르라 그랬잖아요. 기능이 다르단 말은 손의 기능하고 입의 기능하고 귀의 기능하고 눈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준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나하고 같지 않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나같이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보이는 면에서는 내 안에서 지어져 가고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기능을 줬다, 은사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규모 있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에어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은사가 다른 것처럼 선물이 그 은사를 달리 표현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이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그러면 머리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머리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일반 지식으로. 머리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손 올려라 그러죠.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머리에서 명령을 다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안 내리면은 안 돼요. 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기준해서 살아요? 예수님 기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은 그 굉장히 즐거움으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가르치는 장면, 가르치는 일로 각각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같이 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통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위로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일을 참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또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그들을 공감하고 그걸 이끌어줘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육적인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을 통해서요, 육적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채색 옷을 하나님 입혀가고 있어요. 길러가고 계세요. 길러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러가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요, 봉사할 때 법적인 사람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봉사하는 거하고 양성적인 사람이 봉사하는 거하고 그리고 신령한 신앙에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달라요. 마음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길러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법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 악을 미워하고. 근데 악을 미워한다는 그 지식적인 것은 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선에 속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악을 쏟아놓으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악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것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성 없이 날뛰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날뛰는 육체의 본능이 올라와요. 그게 올라올 때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 드린다는 거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면 치레하는 것도 그거 잡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줘서 그것에서 나에게 악한 사람을 보였을 때 내 속에서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 하면은 내 속에서 육체의 세력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저기 오늘 오전에 그 요셉을 우리가 일부 봤는데, 요셉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 비라하고 실바의 다른 아들들이, 형님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바른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법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잡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상태에서가 안 들여져. 근데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언사가 불평했다고 했죠. 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박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또. 그러면 마음이 얼룩달룩하게 돼야 안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그게 연단이 돼. 그리고 그것도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해도 꼼짝, 속에서 요동을 쳐도 겉으로는 꼼짝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길러두신 분들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또 악을 좋아하지 않고 바른 것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육체 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내 속에서도 악을 쏟아놓을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본죄 값을 위해서 형을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없이 해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산 걸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구속하심으로, 속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완전히 의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영은 어리더라도. 그리고 주님이 닮아진 만큼 하늘의 짓을 곳으로 채워져 입혀져 있어요. 세마포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옷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우리 영은 완전히 이렇게 거듭나 있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채색옷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의 모습을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찌할 수 모를 수 있는 육의 모습이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 자신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주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십자가를 보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선에 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다 알잖아. 생각만 하면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다음에 생각나고, 어쩔 때는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육의 세력에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그게 멸망의 삶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성화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할 때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요. 영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 죽음 후에 부활되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어가 똑같이 쓰지만 그것은 상태는 다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같이 봅니다.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속해서 믿음으로 살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애하지 못할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못 듣습니다.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거 봤어. 그 사람이 이러하는 거 봤어 야지요. 그러면 그 말만 딱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그 현재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확하게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자기 본 것만 말해버리면은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애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아. 듣는 것도 제대로 다 못 듣어. 그리고 느낀 것도 다 달라. 실제가 아닌 것을 느끼게 마귀까지도 우리를 흔들거든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 속에서 이것을 모든 것이 만났을 때 새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고 귀로 바꾸고 입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면은 우리에게 가능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봐진다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이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게으르지 말고. 그런데 어떤 것을 딱 하면은 아이고 오늘은 힘들다, 좀 쉬자,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뤄지는 것들이 굉장히, 그것에 뭐라 그래요? 허용하고 있는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내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품고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내 몸을 잘 길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쉽지 않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항상 즐거워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우애하지 못하고 저기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요셉 저기 동생이 저를 꿈을 꿔가지고 형들을 갖다 마음을 홀라당 뒤집어 버리니까 속에서 유괴 세력이 형들이 다 형들 중에서 많이 올라와갖고 홀라당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루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매번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본다면은, 기뻐 안 될 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 안 된 것을 하는다, 이거 기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내게 조건을 주세요. 깨우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 사건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은 즐거워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2절 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참아줘요? 안 참아지면 기도해야지. 안 참아지면. 그런데 환난 중에 참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참게 한 이유를 찾으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사건 속에 있고 환경 속에 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참아지게 하셔요. 지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1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제세고 하늘의 아름다움, 신의 아름다움, 신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